18세기 후반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진 사상이 하나 있죠. 그것을 흔히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계몽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계몽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잘 계몽하면, 교육을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몽주의 사상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이제 계몽주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전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 발전된 문명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결과가 이어졌고, 결과 이제 참혹한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계몽주의를 열었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인류 역사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반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운명이 여러 가지 부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긴 하겠지만 어쨌든 합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몽주의의 끝 무렵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계몽주의자들은 그렇게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류 문명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거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물론 이제 그 헤겔의 사상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합의 방향을 갖다 꿈꾸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인류 문명이 파멸의 길로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우리 지구의 환경 문제를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행성이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화성에다가 우리 인류를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화성으로 옮겨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결국은 인류가 여기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새롭게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화성이라고 하는 행성은 우리 지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옮겨갈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 미래 자체가 그만큼 암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러한 생각들 하는 경향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점점점 이제 현대 사회를 겪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최종적인 미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미래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야고보서 4장에서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밋빛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다 파괴되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 심판을 남왕국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굳게 서지 못하고 모두가 다 쓰러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칼을 피해보겠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꼭 무엇과 똑같으냐면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모습과 똑같은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악한 것으로 치면 이방 나라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남왕국 유다나 예루살렘도 우상 섬기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외에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같은 나라도 그렇고 남왕국을 멸망시킬 바벨론 왕국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나라들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로, 시돈, 시삭 이런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부터 심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가지고 남왕국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진노의 잔을 마시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 악한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그냥 놔두고 오히려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남왕국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운명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모든 열방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얼마만큼 참혹할 것인지를 그 본보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심판을 받을 만한 길에 떨어져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을 향한 심판의 본보기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가장 먼저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보면 세상의 미래, 우리가 속한 사회의 미래가 어떠하게 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기만 해도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갑질과 분노로 가득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는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3%도 안 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요. 정말로 작은 인원들이 교회를 나가고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은 40대 이후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교회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 무엇이냐면 사기꾼 집단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보는 한국 사회는 점점점 피폐한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지역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세상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역사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자신이 모두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각자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를 또 건강하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